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맹인 소녀가 동전통을 놓고 구걸을 하고 있어서 지나가던 한 신사가 가엾어 보여가지고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꺼내서 이렇게 넣었답니다. 그러자 소녀가 그 큰 액수를 보고 놀란 나머지 눈을 뜨고 그 지폐를 쳐다보게 되었답니다. 그때 신사가 하는 말이, 야, 너 맹인 아니지? 라고 했더니 그 소녀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죄송해요 아저씨, 사실 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맹인인데 제가 대신 지금 여기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데? 네, 저희 아버지는 조금 전에 영화 보러 가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가짜가 너무 많은 세상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날은 제가 새벽 3시쯤에 요란한 경보 소리가 나서 화재 경보가 울려가지고 깨어가지고 급하게 그냥 막 대충 옷 걸치고 행정실에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3층 여기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경보가 울리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경종 울리는 것 버튼을 다 누르고 3층에 와서 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불은 안 났고 오작동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천장에 보면 동그랗게 있는 그 감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지기가 가끔 오류가 나요. 오류가. 가짜 경보가 울리는 거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가짜나 불량품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런 것 속에서 진짜 진실된 것을 만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시대 또 6.25 시대 그 어려운 경제가 어렵던 시절을 지나면서 그래도 선진 시민이 되고 의식들이 높아져서 그나마도 지금은 참 진실한 사람들이 많고 또 아주 신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지만 교회 안에도 참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핵심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실은 진실된 것과 거짓된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뜻대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되게 삶을 살아낼 때 그가 진짜가 되는 거고, 모양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인이고 성도인데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니까 진실됨이 나타나지 못하고 또 실천됨이 없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저게 정말 진실한 성도가 맞을까? 저런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저게 교회의 참된 모습일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심하고 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과 함께 이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는 가르침, 그리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는 가르침과 최종적으로 종말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이야기까지 이어져 설명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니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는 거짓 없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자,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죠. 나와 같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게 될 건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그가 거짓인지 참인지가 밝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가, 그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상으로부터, 다른 신으로부터 그 말을 받았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이 아닌 그런 자기 생각, 또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 선지자에 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참된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지 어쩌는지를 분별하는 첫 번째는 그의 말이나 행동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나왔는지를 분별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행동하는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근거가 되어서 나왔다면 그건 진짜가 되는 거고, 참된 것이 되는 거고, 진실한 것이 되는 거고, 그것이 만일 나로부터, 내 생각에서 나오고 어떤 다른 것에 욕심에 끌려서 나오고 다른 어떤 것에 집착해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거짓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어요.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라 무슨 나무냐라는 거예요. 본질,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없다면 내가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막 열광적으로 찬송을 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뭐 또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그런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좋은 나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쁜 나무예요. 못된 나무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발휘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못된 인간이에요. 우리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좋은 인간이에요. 좋은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 있어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지고 그분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말해지고 그분에 의해서 행동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좋은 나무니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을 품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못된 나무, 나쁜 열매에 대한 비유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과장법입니다. 대부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은 경건하고 신실하고 진실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가짜 목사가 설교를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목사보다. 그럴 수 있죠. 옛날에 영화에서도 나왔잖아요. 영화에서도. 사기 쳐가지고 막 자기가 안수기도 해가지고 병이 낫는 것처럼 짜가지고 연극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따를 수 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 왔을 때는 야, 저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가짜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능력 있는 설교 또 능력 있는 어떤 역사, 기적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의 모든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짓 없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남 신경 쓸 게 아니라 7장에서는 실천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남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정말 진실한지 거짓된지를 분별해서 야,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니 이렇게 빨리 돌이켜라 라고 우리가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실천해내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지난주 말씀에 저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이다, 실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러나 그걸 실천하게 된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야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야 참된 성도입니다. 그럴 때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사기도 고단수가 돼가지고 보이스피싱이 나날이 진화를 하고 있죠. 보이스피싱.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가 뭔가 씌우듯이 그런 사람의 전화를 들어서 뭐 금융감독원입니다, 혹은 뭐 검찰청입니다, 당신의 뭐 계좌가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범죄에 연루가 돼 있으니 빨리 그걸 가지고 와야 되고, 안전하게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계좌에다 일단 돈을 옮겨놓고 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 그 순간에는 진짜 같아가지고 혹해가지고 막 그 시킨 대로 다 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금융감독원이고 검찰이고 다 가짜고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 말이 다 가짜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정말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어쩔 때 보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는 이 좁은 문에서 벗어나서 지금 넓은 문으로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진실됨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고 힘써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진실한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100% 온전히 실천하고 행동하는가, 요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에게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 첫 번째,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자기 생각이냐,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냐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가 한 말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갖고 거짓 선지자인지 참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참된 선지자고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라면 반드시 100%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안 될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성도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진짜로 100%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내게 될 겁니다.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품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일은 그것을 가감없이, 눈꼽만큼도 가감이 없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량품이고 그것은 가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조셉 파텔이라는 여사가 있었는데 그 여사는 이제 교도소에 교도소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교수들을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면 달갑게 보지를 않아요. 위선자처럼 대합니다. 저는 얼마나 잘났단데 와가지고 고상한 사람인 채, 착한 사람인 채, 우리를 도와주는 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냉랭하게 대하고 재수없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쌀쌀맞게 대하든지 말든지, 그는 항상 마음의 진실함으로 그 죄수들 하나하나를 대하고, 그들이 어떤 이제 잠을 잘 때에도 항상 침구를 돌봐주고 베개를 돌봐주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진실되게 봉사를 하는 것이 한 6개월 이상 되니까 죄수들이 다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다. 당신은 진짜다.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진실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호의로 대해주게 되고 의지하게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 문이 열리게 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된 거잖아요. 성경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 3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 속에는 항상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더 정말 솔선수범하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실질적인 굳은 일, 어려운 일 앞장서서 그 모든 일들을 실행하고 실천할 때 그 속에서 그게 바로 진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고 에베소서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신자처럼, 가짜 성도처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100%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는다라는 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그대로 100% 실천해라는 그런 뜻이고 말씀인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뺄 거 빼버리고 더할 거 더해버리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실천하게 된다면 이렇게 불량품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로 오해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입감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생각을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내려놓읍시다. 내 감정을 내려놓읍시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제 어떤 주일을 좀 봉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했어요. 내가 해놓고도 명언 같아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마음이 내켜서 막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면 언제든지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실된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명령 앞에 그 감정으로 하나님 명령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100%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을 핑계로 삼거나 어떤 구실로 삼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환경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설득이나 말, 어떤 그런 모든 선동들, 이런 모든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이면 오로지 하나님 명령에만 100%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힘 있는 성도가 될 거예요. 다 내가 봤을 때는 인정할 만한 그리스도인이 없었고 성도가 없었는데 저분은 진짜야, 이렇게 인정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제 일화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 군대에서 받는 월급, 그때 당시 얼마 되지도 않은 돈에서 1,000원이 더 왔을 때 제가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즉시 가서 그 월급을 그 노란 봉투에 나눠주는 선임하사한테 1,000원이 더 왔습니다 하고 내줬을 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쟤는 뭐가 좀 다르다, 진짜다. 다 뭐 교회 다닌다고 종교 활동한다고 그 요령 피려고 꾀부리려고 그런 데 가려고 신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쟤는 진짜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한 표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100%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힘있고 영향력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면 그건 아름다운 열매예요. 오늘 말씀에 있었처럼.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게 되면 어떤 취급을 받느냐? 결국은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100%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고 행할 때 아름다운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탁월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거침없이 발휘될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게 된다면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결국 극단적으로 하면 그 가지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두려움을 놓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온전히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크고 엄청난 영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항상 진실되게, 진실되면 자유롭고 진실되면 결국은 인정받고 진실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정말 성령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등불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높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22절의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에 주님의 평가가 오늘 말씀에처럼 너 누구냐?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요. 제가 또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근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과장된 극화된 이야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황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것,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무관했단 말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었단 말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요거였는데 나는 엉뚱하게도 요것에 집중을 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봉사를 한 것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감동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실천하라고 내게 말씀으로 주셨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온전히 실행해내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때로는 이와 같이 완전히 무시되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께 저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100% 온전히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허망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시간과 인생을 허비한 인생이 아니고 알찬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막에 가면 신기루라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신기루는 일종의 대기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너무 막 뜨겁고 또 막 어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그 열기가 막 올라오는 것 속에서 헛것이 보이는 현상이에요. 헛것이. 그러니까 너무나 어떤 피로 막 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오아시스라는 신기루 헛것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급한 필요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이 하나님 진짜에 접근을 해서 진짜로부터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급급한 나머지 헛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오히려 허상에 빠져가지고 결국 사막에서 그 모래바닥에서 목말라 죽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허상을 쫓아다니면 안 되겠습니다. 허상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겉모습만 번지를 한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해지 열매가 없는, 말은 그럴싸한데 실천이 없는 그런 허상을 쫓아다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저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 앞에 높임받고 그저 인정받는 데에만 급급해서 우리가 신기루 쫓아가듯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 너를 모르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도대체 뭐냐. 나는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라고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을 거짓 없는 진실한 신앙으로 이끌어 나갑시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진짜 100% 온전하게 실천하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된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인생도 꽉 찬 충만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귀감으로 삼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진실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옵소서.